여러분, 오늘 권준 전도사님의 허스키한 아주 홀리 보이스를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목소리는 사실은 좀 굉장히 높고 또 큽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화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결정하면서 미리 잡아두었던 큰 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신자는 전에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가 전한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골로새 교인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골로새서 3장 전체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명한 인문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 정도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계발서나 에세이와 비슷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은 우리들의 깨달음이나 지적 만족을 위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신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하여 3장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를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와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비슷한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의 토대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의 삶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정해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도 신자답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 속에 담긴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을 아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두 가지의 명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던 기반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령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마치 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자됨을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기반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과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끊기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되어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확실함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여러 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그토록 많은 시간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마치 이들처럼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까? 모든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월의 한 날을 정하여서 특별히 더 부활을 상기하지만 모든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교제하는 날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앞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표현으로 압축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확신한 신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덤 속에 썩어가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죄의 구더기가 온 영혼에 들끓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메말랐었고 손은 말라 비틀어져서 무엇 하나 제대로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고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영혼의 죽음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심으로 다하없는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 언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한 행동은커녕 선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늘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죄된 욕심을 따라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한 죄가 죽은 자들의 안식처인 무덤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죽은 자처럼 계속 무덤에 머무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몸을 감싼 수의를 찢고 관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의 자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장소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완전히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두 가지 명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끔찍한 이 죽음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를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동안 영원히 살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일, 무덤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거나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결코 신자의 삶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에게는 죽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고 지으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의 정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시작하고 3장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있던 가장 큰 생각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며 사역은 하셨지만 벌써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벽히 끊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일말의 미련도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머물다 가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이 땅을 사는 기간이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시다가 지금은 위의 것, 즉 천국에서 계신다면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더욱더 멀리하고 천국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올려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 머물러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계신 위를 향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신자가 되려면 자꾸만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식들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위의 것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형식의 예배와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듯이 아무리 크고 멋진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죽어있던 시체와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아직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식은 거짓 교사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로, 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성이 정반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땅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자격들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은 자들과 섞여 산다고 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따라 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당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위의 것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분에 맞추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찾다는 명령에서 더욱 확장시켜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생각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찾다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다라는 표현 대신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정신이나 지적인 이해의 과정 정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은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 의지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바울의 가르침은 앞서 기록했던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그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주 마음이 바뀌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또한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와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항상 마음을 두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환경에 떠밀려 쉴 새 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바뀝니다. 졸지 말아야지 하지만 막상 앉아서 듣다 보면 조는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트 하니까 6시 이후로 먹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저녁 9시쯤 되면 왠지 출출해서 과자를 하나 뜯었다가 다 먹고 마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마음과 관심과 흥미와 생각이 전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모두 채우는 질문들은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몰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에게 이런 모습은 눈물이 날 정도로 뼈 아프다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의 결론이 결국은 멸망이요 부끄러움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함을 통하여 거짓된 믿음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순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눈물 나는 심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자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위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 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그 무엇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신자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와서 올고등교회 전체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 가득히 그리스도를 품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저녁에 누우며 제일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에 마음을 두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두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땅의 것일 뿐이란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삶은 미래를 그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피로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너무 힘든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절벽길을 낭떠러지 사이로 난 그 좁은 길을 조그마한 랜턴 하나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여러분에게는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삶이 힘겹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안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3절과 4절은 신자가 살아가게 되는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삶 전체가 이 3절과 4절을 통하여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전에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에 빠져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 또한 그 외의 많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를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내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안전의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도 천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자의 삶이 정확히 어떠한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거나 직접 만졌다거나 직접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면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신자라고 하여 전혀 달라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안전이 있음을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묵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신 약속의 안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7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그 형통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삶이 어렵고 여러분의 슬프고 환난 가운데 있다 여겨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감추어 두신 생명은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함이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십시오.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진정한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셨다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원수들일지라도 우리를 찾을 수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신자라고 비방하고 무시한다 해도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주권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엎드린 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였고 버렸고 고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으나 자신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머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위 그리스도의 품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사랑받겠지만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는 더욱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한 세상 역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게 아니겠어라는 말에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굳게 서신 채 세상의 푸대접을 그대로 받아내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접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후로 마지막 날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새로운 신자의 삶의 방식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들의 소망은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열망하는 소원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작아 보인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음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확실히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불확실하고 그래서 더욱 불안해 하십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을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삶에 타협하는 것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찾아올 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따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텨야만 했던 모든 눈물과 치욕들이 씻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하고 더 나은 날을 사모하시며 견디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대안이 이것뿐이라 죄송하지만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삶의 근원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는 마음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꺼이 기쁘게 따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우리 올고든 교회의 모든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랍니다.